주님의 뜻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곳곳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주제인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바로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의 계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그 귀한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성육신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인데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은 무엇이고 육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겠죠.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모습,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 신적인 분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 사도 요한은 사복음서의 다른 어떤 저자들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같이 읽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한번 자막을 띄워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설명하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 각각 그 위격이 다르지만 또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영원성, 그분의 선제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굳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라는 단어.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당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분명하게 믿고 있죠. 확신하고 있죠. 그 말씀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인식합니다. 당시 헬라인들도요, 하나님이라는 구체적인 고백은 없었지만 만물의 질서와 조화가 유지가 되고 운행되고 지배되는 것은 로고스라는 어떤 능력에 의한 것이다 라는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도 있기 위해서도 있지만 좀 잘못된 개념을 시정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 헬라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 시대는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속된 것이다 라는 이분법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영적인 것은 굉장히 숭고하고 가치 있고 거룩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소멸되어 가고 또 죽게 되는 연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더러운 그런 존재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것에서 벗어나 영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것, 육신의 세계에서 이데아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육신에서 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존재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왔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개념일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이단 중에는요, 가현설을 주장하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이 될 수가 있겠느냐, 더럽고 속한 육신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인 것처럼 잠깐 행동했을 뿐이다. 절대로 그렇게 변화되지는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헷갈리기도 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위협된 요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기독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인데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온 거예요. 육신이라는 그 집 안으로 들어온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세력은 없죠.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서 말씀하셔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궁창이 생겨라 그러면 그냥 궁창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는 그 여타의 또 다른 존재나 힘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은 어떨까요? 사람의 말디어 가만히 보면 공간이나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 말이라는 것이 거짓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그런 거예요. 야, 우리가 옛날에 우리 과거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었어, 금송아지. 이런 말은 누가 못합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 알콩달콩한 정말 꿀이 딸딸 떨어지는 그런 연인들끼리 내가 하늘에 별도 따주고 달도 따줄게, 뭐 손이 오그라드는 막 그런 말들도 하죠. 말은 누가 못해요.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줄은 알면서도 이제 기분이 좋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곤 하죠. 우리 나중에 세계 일주 한번 하자, 말할 수 있죠. 아빠, 내가 나중에 커서 멋진 집 한 채 지어줄게요. 야, 네가 최고다야. 말은 누가 못해요.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나 아니면 허풍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뭔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2018년도 성탄절 선물로 내가 말하는 거 한 가지씩 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무슨 소원을 말하시겠습니까? 한 청년이 사막을 걷다가 발에 뭐가 탁 채이는데 파보니까 모래밭에서 램프가 나오는 거예요. 희한한,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램프가 있길래 들어서 모래를 툭툭 털고 이렇게 문질렀더니 펑 하면서 거기서 램프의 요정이 나와요. 진이라는 큰 거인 요정이 나옵니다. 이야, 이게 웬일이야? 그래 봤더니 1000년 동안 거기서 잠자고 있었대요. 누가 꺼내주지를 못해서 찌뿌드하게 기지개를 펴면서 고맙다고 그 요정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소원을 말해봐. 그죠? 소원을 말해봐. 이야, 이런 행운이 나한테도 오는구나. 근데 동화책을 보니까 3가지 소원을 얘기를 하라고, 3가지라고 하려고 했더니 요즘은 시대가 좀 바뀌어서 3가지가 아니라 1가지만 들어준다는 거야. 한 가지만 잘 생각해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읽은 동화책에는 3가지인데 1가지만 얘기하라고. 3가지, 1가지, 2가지, 1가지. 한참 실랭이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할까? 돈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여자친구도 필요하고 한참 고민을 했어요. 다 필요한데 뭘 얘기할까? 근데 이 요정 거인이 오랫동안 거기 있었는지 약간 좀 뭔가 좀 어리숙하고 좀 모자라 보여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돈, 여자, 결혼. 3가지 말고 1가지. 1가지야. 돈, 여자, 결혼. 빨리 얘기했어요. 1가지.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 그래, 알았어. 그러더니 나중에 정말 소원이 응답됐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어떻게 아시고 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돈 여자, 미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아무튼 뭐 썰렁한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상상의 얘기지만 내가 뭐 1가지만 얘기를 해서 그 소원이 응답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제약이 있죠. 책임을 져야 되죠. 그 말을 현실로 만들어 가려면 거기에 걸맞는 능력이 있어야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사건이고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에 무한한 능력과 영원성을 가지신 분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 안에, 이 연약한 몸 안에 갇힌 거죠.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물론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여전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말씀만 가지고도 귀신들이 벌벌 떨고 쫓겨나가죠. 말씀을 통해서도 온갖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를 지금이라도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시여. 12영, 군대 용어죠. 72,000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천사 군대 무리를 당장이라도 보내주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지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약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하시죠. 먹지 않으시면, 드시지 않으면 배가 고프시고 목이 마르시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파하셨고 속상해하셨고 슬퍼하셨고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독과 외로움과 속상함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다.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버리다. 에게네토라는 헬라어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특별히 사물이 고유한 특성을 변화시키고 전혀 새로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전에 있던 것에서 완벽하게 다른 존재로 바뀌어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영적인 분이 육체 안으로 담겨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의도와 계획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작아지시고 작아지시고 또 작아져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다. 태아로 만들어지기까지 세포 분열을 계속해야 하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그런 난세포가 되어서 마리아의 태중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온 우주를 소유하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작아지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다.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들었던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때론 이 부분을 너무 막연하게 아니면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영화 배우들 중에 아주 어려운 연기를 하는 그런 배우들이 있죠. 극 중에 배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 동안 20kg를 감량을 하거나 살을 막 찌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극 중에 있는 바보 연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고난이도 액션을 위해서 무술을 익히거나 대역도 없이 아주 위험한 씬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보고 끝나고 막 박수를 쳤던 기억이 있어요. 탐 크루즈라는 배우가 연기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뛰어내리고 비행기 조정을 하고 헬기 조정을 하고 자동차 경주, 위험한 자동차 경주나 액션 그런 격투씬들을 대역 없이 그렇게 막 펼치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이게 영화 배우라는 게 힘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만약에 영화까지는 아니어도 뭐 연극을 한다고 한번 합시다. 연극을 해요. 근데 배역이 동물 역할. 여러분, 동물 분장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분장을 좀 그럴듯하게 해야 됩니다. 2시간, 3시간 동안 특수 분장을 해야 되고 말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배경처럼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지만 말도 못하고 때로는 구부려져 있어야 되고 특수 분장을 해서 화장실도 못 가고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어요. 자기 친구는 주연 배우 딱 따가지고 뭔가 근사하게 대사도 막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혼자 그런
정말 특수 분장으로 동물 역할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요, 그냥 특이한 분장을 해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 어떤 동물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직접 동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을 보면 성실하게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레고르라는 주인공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벌레가 되어서 일어납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라죠.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했던 가족들이 점차적으로 그를 혐오하고 외면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동물, 어떤 존재로 변화되고 싶으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자, 코끼리, 아니면 독수리, 아주 기품 있는 페르시아 고양이는 어떠세요, 여러분? 근데 그 페르시아 고양이가 왕궁이나 부자 재벌에서 호강을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집에 어떻게 분양받아서 일주일 동안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 이하의 벌레, 지저분한 유충이나 바닷속 불가사리나 해파리가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아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기억이 완전히 그냥 사라진 채 있다면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다 기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이제 이틀 지났다. 이제 오늘 나흘째다. 어떻게 남은 시간 보내나. 내가 말이야 대한민국 청주 땅에서 살았고, 내 직업이 뭐고, 우리 가족들이 있고, 청주 상담교회를 다녔고, 이 모든 거 다 알고 기억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꼭 참고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 청설모, 비둘기, 아니면 바닷속의 물고기, 고등어나 문어나 말미잘이나 초파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가수롭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동물, 생물, 미생물로 변화되었다고 칩시다. 가정해 봅시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설령 그렇게 변화된다고 해도 그런 나의 모습을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과연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누울 곳이 없어서 동물의 밥그릇 구유에 누인다는 것,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정에 예쁜 아기가 태어났는데, 예쁜 손주가 태어났는데 집이 너무나도 지금 어려워서 형편이 안 돼서 어떻게 누일 곳이 없어서 짐승 밥 먹이는 그 그릇에다가 만약에 그걸 누인다고, 아이를 누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모습이 바로 그런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낮아짐이고 내려오심이에요. 에드워드 캐스윌이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보라, 저 구유 안에 누워 계신 분은 별이 총총히 빛나는 하늘을 지으신 분이라. 그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는 총총히 별이 빛나는 저 하늘을 지으신 분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기쁨과 소망과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이고 밝은 그런 에너지들을, 이미지들을 생각하고 떠오르지만 사실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기가 막힌 변화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가사의 불가능한 그런 일인지 잘 생각을 못해요. 그 성육신하심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얼마나 대단한 결단인지, 얼마나 큰 엄청난 은혜이고 사랑인지를 만약에 우리가 충분하게 깨닫지를 못한다면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아무런 고통이나 아무런 미안함이나 아무런 감사함이나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 지나가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감격적인 정말 주님의 사랑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의 탄생하심, 성육신하심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송함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 엄청난 기적이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미국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면요, 미국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있던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이 희한하게 생겼죠. 가위로 부분을 오렸는데 저건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스토리들을 다 가위로 잘라냈어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모든 기적이나 초월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이 토마스 제퍼슨은 계몽주의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단히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하나님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바라는 것, 신앙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학자 불트만, 그도 역시 복음서를 읽을 때 모든 신화적인 요소를 빼고서 읽어야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안에 기적을 빼면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성경 안에 기적을 빼면.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의 사상가 그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성경 안에 모든 기적을 뺀다면 성경의 앞장과 뒷장만 남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이 충돌이 돼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과 그 정도에서만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신 이 사건은 어떠한 기적이나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눈물과 희생이 담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이 엄동설안에 군대에 보내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의 마음, 좋은 곳에 시집 가는 건 알면서도 마음이 애틋하죠. 마음이 짠하죠. 건강하게 군생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울컥한 법이에요. 그런 겁니다. 떠나보내는 마음, 자식을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동물이나 어떤 미생물로 변화되는 것보다도 더 보잘것없고 더 파격적인 그런 변화인데, 그렇게 변화되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가는데, 그럼에도 문무백관의 영접을 받고 잘 차려진 구중궁궐 같은 최고 수준의 환경에 태어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가슴 아프신 거예요. 그런데 추운 겨울 아무도 영접해주는, 빈방이 없어서 초라하고 냄새나는 그 구유에 누이신 아들 예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우리가 만약에 모른다면, 그걸 우리가 모르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지나간다면, 성경의 내용을 잘 못 믿겠다고 했던 토마스 제퍼슨이나 불트만 같은 그런 신학자나 다른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참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감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것은요, 함께 거주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함께 머물다, 거주한다, 우리 삶의 중심으로 찾아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거하시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4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육안으로 하늘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실 수가 있으세요? 바라볼 수 없어요. 바라보다가는 큰일 납니다.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죄로 인해서,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아예 끊어져 버렸어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다리가 그냥 끊겨버린 거예요. 그 다리를 이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나 도덕이나 행실이나 의로움이나 그 어떤 것도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무슨 방법, 어떤 수단으로도 그곳으로 건너갈 수가 없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세상은 그냥 어둠 가운데 거합니다. 빛이 없으면 모든 식물들은 다 메말라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면 인간은 시들시들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하고 자랑을 하고 살아가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소망이 없으면 늘 마음속에는 그림자 같은 두려움이 항상 임합니다. 어떤 대단한 성취를 한다고 해도 그 이면에 언제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항상 머물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그런 연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말씀을 하세요. 그분의 영광을 본다는 것, 그분의 놀라운 정말 영광의 존전 안에 나아가는 거예요. 끊어진 다리를 주님께서 이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그 존전 앞에 나아가고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더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여유로운 거예요.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나의 만족이 채워지는 거예요. 늘 목말라 했던 그것이 이제는 채워지는 거예요.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답입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차오르는 거예요. 세상에도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기쁨,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죠. 하지만 거짓된 평강이나 위선적인 일시적인 평강일 뿐이에요.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누릴 수 있게 됨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시간일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 나로 인한 내가 올 한 해를 열심히 살았지, 다른 어떤 해보다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 그래서 어떤 성과를 이루고 만족할 만한 어떤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차오르는 그런 충만한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내가 주님을 안 것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탄절은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에요. 왜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도대체 저분은 누구인가? 저분은 왜 이 땅에 오셨나? 온 세상이 그 성탄절을 기억을 합니다. 도대체 저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아하, 저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저분을 통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의 현 실존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과 동시에 내가 어디에서 왔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2019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단히 열심히 달려가긴 하는데, 새해가 되긴 됐는데 내가 정작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만약에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게 아니라 충만한 진리, 충만한 은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과 그 진리를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시는 이번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여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뭔가 아직도 복잡하게 일들이 꼬여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지금 붙잡아봐야 소용없어요. 지금까지 안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시고 오히려 다 묻어두시고 오히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하늘의 그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이런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희생과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은혜가 담겨져 있는 사건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누리며 한 해를 매듭짓게 하시고 2019년도 새해를 저희들이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